자, 금주에 나타난 시대 표를 바라보면서 끝날을 확실히 분명히 바라보는 기가 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 결국 후보 사퇴, 공화당 대통령도 물러나라. 7월 20일 날 KBS 뉴스에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 가운데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직도 그만두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사제에서 격리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현지 시간 21일 오후 성명을 내고 재선에 도전하려 했지만 후보에서 물러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대로 이제는 사표를 내고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후보로서 이제 올라섰습니다. 누가 나타나도 결국은 바로 트럼프에게 이기지 못하고 최후의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마지막 선거에 기록된 이 정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암살자의 총알 4분의 1일지 차로 비껴가 신의 은혜 7월 20일 날 국민일보에 나오겠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18일 미국 워싱턴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저는 오늘 밤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자 지지자들은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적으로 수락하면서 자신이 겪은 총격 사건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13일 유세 연설 도중 저격당한 지 5일 만이다. 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암살자의 총알은 제 목숨을 앗아가기 4분의 1인치 6.35mm 이내까지 왔다며 당시 뒤에 있는 화면에 차트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고 나서 귀에 총알이 박힌 것을 느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 강한 것이 내 오른쪽 귀를 강타하는 것이 느껴졌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속으로 와 이게 뭐지 총알밖에 없겠다 하고 생각하며 오른손을 귀로 올렸다며 내 손은 피로 범벅이 됐고 사방이 피였다며 모세했다. 정중은 침묵을 유지하며 경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곧장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경우 심각한 상황일 걸 알았다면서 총알은 계속 날아왔고 용감한 비밀 경우 요원들이 무대로 몰려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방에 피를 흘렸지만 매우 안전하다고 느끼며 신이 내 편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놀라운 일은 총격 직전 내가 머리를 마지막 순간 움직이지 않았다면 오늘 밤 나는 여기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중이 아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한다고 소리치자 저는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총알이 4분의 1인치 차이로 비껴가서 이것이 신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아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에 맞았다가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나는 바로 7번째 짐승제국 미국의 수장 바로 트럼프의 정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사과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사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를 지금 보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희한하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머리 스친 총탄 트럼프 귀에 2cm 흉터 남겨 주치 청력 검사해야 7월 20일 날 메일이 나옵니다. 암살 시도 당시 발사된 총탄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에 2cm가량의 흉터를 남겼다. 20일 AP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백악관 주치였던 로니 잭슨 연방 하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전했다. 잭슨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밝힌 대로 총탄이 4분의 1인치 약 0.63cm 차이로 비껴갔다면서도 총탄의 궤적이 만든 흉터는 2cm 넓이로 귀의 연골 표면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2cm가 엄청난 구멍이 바로 귀를 완전히 안통에 뚫어버렸습니다. 이 귀에는 많은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에는 피가 많이 고여있고 바로 혈관으로 따집니다. 거기에 귀가 뚫려버려 엄청난 피를 흘립니다. 이런 속에서도 이는 거뜬하게 지금 살아나서 지금 칼에 맞아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민주주의 위에 총 맞았다. 피격 후 대통령 후보 트럼프 첫 유세 시작. 현재 7월 20일 날 매일 경기 나왔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로 올해 미 대선 공식 대통령 후보가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재개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총을 맞았다며 피습 사건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희생을 당했다고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월드저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가 된 벤스 부통령 후보와 함께 대선 격전 중 하나인 미시간주를 찾아 총기 피습 사건 이후로 처음 대선 유세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유세 행동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며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주에 난 민주주의를 위해 총에 맞았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응수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자기는 희생을 당하고 총탄에 맞았다고 지금 자화자찬하고 것이다. 이것이 전체가 거짓이요 악의 영에 사로잡힌 악의 실체는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다. 미국 대선 구도 급변, 피격, 트럼프 호감 급상승. 7월 20일 날 TV조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 사퇴하면서 미국 대선 구도는 요동치게 됐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하는 복잡한 상황인데 공화당 대선 후보 공식 지명된 트럼프 후보는 피격 사건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호감도와 지지도를 굳히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히자 공화당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그녀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공동 작성자이자 공동 소유자이며 이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은 그녀 자신에게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대선 주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일순간에 지금 그대로 바이든이 사포를 내고 그대로 내려앉으면서 바로 일순간에 보통령으로 지금 바뀌는데 미국의 흑인 그것도 여성입니다. 마지막 끝나라 편은 바로 한 7번째 집령이 미국의 바로 대통령 어렵다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없고 하고 담대한 그러한 바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다. 여기에는 바로 트럼프가 그 장본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미국 대선 구도 급변, 피격 트럼프 호감 상승. 용자, 희생, 신의 개입, 트럼프 당 떠도는 7대 대선 키워드. 미국 공화당이 완전히 트럼프 당으로 완전히 독점되고 있습니다. 7월 20일 날 연합뉴스 나옵니다. 용감한 사람, 신의 개입, 트럼프 마니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직을 개최한 공화당에서 이들을 포함한 7가지 키워드가 유행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20일 소개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다시 again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이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 단어다. 그가 2016년 때 대선 때 처음 내건 슬로건으로 올해 대선을 맞아 이를 다시 소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지 지난 15일에서 1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번영하고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장담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것이 바로 칼에 맞아 상했다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하는 로마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3장 2절 이하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대의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 사이에 죽게 될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며 온 땅이 이사이에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영의 경비함에 짐승의 경비에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노 누가 너희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전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민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아멘.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온에서 없어진 짐승은 8개 와인이 7쪽에 속한 자라 제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바로 부활하는 로마 7번째 짐승 제국 미국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정확하게 다시 바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again, 이 바로 슬로건입니다. 1기 때도 이 슬로건으로 승리했고 2기 때도 이 슬로건을 계속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나라마다 미국을 존경하고 따르고 전체가 미국의 속고가 돼가지고 천작하고 있는데 걸려와서 지금 미국은 천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극 그 체제에서 바로 무너져버리고 러시아가 일어나고 중국이 일어나고 또 유럽이 일어나고 이래서 일어나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짓밟고 미국을 능가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트럼프는 그 사실을 깨뚫고 끝날 앞에 나타나가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옛날에는 미국이 위대하다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 제국을 말하는 헬리야 미국 제국입니다. 북한에서 늘 하는 말이 미제국주의를 맞습니다. 미국은 제국입니다. 제국은 전 세계를 바로 통치하는 바로 패권 제국입니다. 전 세계 패권 제국. 그러한데 그러한 미국이 걸려들어가지고 러시아가 일어나서 미국을 아주 깔보고 또 중국이 일어나서 미국을 깔보고 미국을 완전히 짓밟고 미국을 대제가 일어나니까 미국이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세계가 어느 누구도 미국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슬로건을 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다시 미국을 강하게, 다시금 미국을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통치제국으로 세웠다는 것이 바로 again, 바로 다시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것이 첫 번째 바로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용감한 사람. 마크 로미슨 사우스캐롤라이나 부지사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 시대의 용감한 사람이라고 두 차례 지칭했다. 이 표현이 맞든 그렇지 않든 트럼프 전 대통령 중성파들의 시각과 과당 포퓰리즘의 일면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다. 살아가지 담대한 사람이다. 해서 이 두 번째는 바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계급. 이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민주당 이 계급을 전쟁을 벌인다고 비난하던 공화당이 지금은 자신들의 반대 세력에 대해 엘리트주의라고 부르며 노동자의 정당임을 차치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러스트벨트 쇠락한 공업지대인 오하이오 흑수저 출신으로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된 벤서 연방 상원 의원은 미국의 지배 계급을 비난했다. 신의 개입도 유행으로 떠올랐다.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이 이틀 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실패하면서 그를 구국의 메시아로 보는 분위기가 전당대회를 뒤덮고 트럼프 지지자를 열광하게 했다. 구국의 메시아, 우리 미국이 지금 다 무너지고 마는데 이 미국을 다시금 나라를 살린 구국의 메시아로 해서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바로 칼에 맞았다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바로 짐승, 7번째 짐승 제국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을 다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중국도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로 입의 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을 보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마르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물보다 강해 보인 것이라. 아멘.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다른 작은 뿔이 로마 판도에 쓰이는 10뿔 가운데서 그 중에서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라. 이 다른 작은 뿔이 7번째 짐승 제국 부활하는 로마 바로 미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미국에 다른 작은 뿔이 나서 세 뿔을 그 앞에 뽑았습니다. 이 세 뿔은 바로 1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독재뿔, 2차 세계대전의 일본의 군국주의, 또 세 번째는 구소련의
불을 완전히 바로 셋불을 뿌리째 이미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불에는 이 일곱 번째 짐승제국 미국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눈은 전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전 세계의 나라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모든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북미 전 세계를 한눈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나라마다 큰 말하는 입을 갖다 큰 말하는 입은 내전 간섭입니다. 전 세계 나라마다 이래라 저래라 전체가 세계 경찰국입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제법을 어기고 또 불법을 하고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어서 이런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철저하게 입으로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고 또 입으로도 말로서 안 되면 바로 경제 제재를 가해가지고 또 다스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래도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면은 바로 무기로서 바로 이제는 직접적으로 바로 그 나라를 바로 때려서 박살내는 그러한 바로 역할을 하는 바로 나라가 바로 부활하는 로마 일곱 번째 마지막 짐승제국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그러한 힘을 가지고 약 200년 이상 세계를 다스리던 이 미국이 근래 들어와서 큰 힘을 잃고 중국이 그대로 솟아나고 또 EU가 전체가 연합해가지고 유로화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달러화를 바로 도전하고 또 중국의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를 도전하고 또 러시아와 합해가지고 전체가 미국을 바로 패권 제국의 미국의 힘을 무시하고 미국을 멸시하면서 그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여기에 트럼프가 나타나서 우리 미국은 무너졌다. 다시금 미국을 일으켜야 된다. 바로 미국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마다 이제는 미국의 말에 그대로 순종 복종할 수 있도록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일곱 번째 짐승 제국은 큰 말하는 입이 있다 그러시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도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말하는 입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큰 말, 여기서 큰 말은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호령하는 말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또 참남된 말은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 제국의 모습이다. 이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게 보이시다. 뭐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그렇게 연합하고 하더라도 미국 한 나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또 중국이 나타나도 결단코 이기지 못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도 미국을 연가하지 없고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 요한계시록 13장 2절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은 아주 재빠른 것을 말합니다. 아주 빠릅니다. 재빠릅니다. 미국의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아주 표범죄는 잽싸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 발은 곰의 발 같습니다. 곰의 발은 곰은 한번 내디디면 그 발에 곰의 발에 밟히는 자는 어떤 생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짓밟아버립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경제력과 정치력과 군사력은 어느 나라도 그 미국 곰의 발에 바로 밟히면은 박살나버립니다. 할렐루야. 미국을 대적해서는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이기려고 하다가 2차 세계대전에서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의 경제가 박살나가지고 지금 일본의 엔화도 달러하고는 엄청난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 끝나라에 특별히 전 세계 나라마다 달러화는 오직 고공해서 올라갑니다. 그런 나라마다 전부 다 화폐 가치가 완전히 다운되고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유로화도 전체가 요즘 걸려와서 지금 미국 달러화보다 그보다는 더 가치가 높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러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도 세계 기축통화로 하려고 하다가 전체가 미국을 대적하다가 달러화에 그대로 밟혀가지고 그 고매발에 밟혀가지고 전부 다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루블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한국에 하나 마찬가지고 나라 모든 화폐 가치가 전체가 폭락하면서 오직 달러화만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것이 바로 영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입은 사자익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혈과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여기 나오는 그이는 바로 일곱 번째 짐승 제국 미국을 말하는 미국의 영이 바로 영의 능력, 영의 보장, 영의 건세를 바로 그에게 주어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건세를 바로 일곱 번째 짐승 제국 부활하는 로마 바로 미국에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다. 할렐루야. 또 4절에 보면 영이 짐승의 건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너희 이로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자, 누가 미국과 같으뇨 누가 미국과 더불어 싸우리요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역사 끝날 앞에 나타나는 바로 일곱 번째 마지막 부활하는 로마 일곱 번째 짐승 제국 바로 미국이요. 이 미국의 바로 수장 미국의 왕, 마지막 왕, 대통령이 바로 적그로 되는 할렐루야. 이 적그로도 짐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을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건세를 받으니라. 아멘. 이러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을 알고 역사의 종말을 알면 마지막 나타날 일곱 번째 짐승 제국 미국과 또 미국의 마지막 수장 바로 적그로 트럼프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는 역사의 횃불을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바로 역사의 비밀이고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해요. 자,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이 비밀,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죠. 다니엘서의 비밀, 이 비밀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 갈릴리 형제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무릇 있는 자는 봐라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로의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많은 세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니라. 아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한때를 보고자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마지막 일곱 번째 짐승 제국 미국 부활한 로마 미국과 거기에 나타날 적그로 바로 트럼프의 그 적그로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역사에 인류세 6천년 속에서 가장 복을 받고 있는 자는 사실 아시면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억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악인들은 저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는 바로 복이 있습니다. 또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열매, 100배 열매, 60배 열매를 맺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18절에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그 길가에 뿌린 자요 돌밭에 뿌리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위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이 천국 말씀 예수로서의 번과 보험에서 증거되는 이 바로 생명의 생수가 천국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바로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는 마귀죠.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뺏어버려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유튜버의 행제들이요, 또 페이스북하고 제가 보는 행제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깨달으면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뺏어버려요. 그렇게 백날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회개치 못하는 거예요. 또 돌밭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또 은혜를 받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고 은혜를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씨를 뿌리면 씨 땅 밑에 있어 그 씨가 뿌리가 내려야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죽어버려요. 왜 죽느냐? 이제는 낮이 되면 해가 돋으니까 뜨거운 햇볕이 뿌리가 뿌리를 깊이 받고 있으면은 그 수분이 뿌리를 통해서 그 식물과 나무나 풀도 거기에 생명이 계속해서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뿌리를 통해서 나무나 식물은 거기에 물을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뿌리에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 물은 생수죠. 우리 달리 행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바로 이러한 물, 이 생명의 생수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돼요. 공급이 돼야 그 뿌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줄기로 또 가지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금 헛박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부정한 종이 증거해도 이 말씀을 듣는 행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또 잠시 은혜를 받아도 이 복음으로 통해서 이 복음을 믿고 전파하려면 엄청난 환난이 다가옵니다. 또 핍박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무릇 핍박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핍박 없는 신앙은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고 진리를 전파할 때는 엄청난 주위에서 핍박이 옵니다. 아주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로부터, 자기 남편으로부터, 또 자기 자식으로부터, 자기 가족들로부터 핍박이 오고 멸시와 천대가 오고 대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이웃, 교회, 지금 이 복음을, 이 부활이고 종말을 증거하면은 첫째 한국 교회가 이방인보다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 자들이 바로 대적합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 버려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제가 수없이 가서 증거해도 이 말씀을 듣고 잠시 은혜를 받아도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왕합니다. 너가 그 종말론에 빠졌냐? 너가 사입이냐? 온갖 마귀들의 온갖 소리에 거기에 그걸 못 이기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깊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곧 넘어져 버립니다.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 듣고 있으나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맞을까 하는 그런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재리는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할렐루야. 돈의 유혹, 재물과 어떻게 하면 그 재리의 돈의 유혹과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온전히 돌에 황금 발에 사로잡혀 가지고 죄의 유혹에서 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또 세상의 염려, 그래서 전부 다 세상 염려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는 전부 다 미혹되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아멘.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이 임하리라. 아멘.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생각이 둔해진다. 즉 영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영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전부 세속에 취해가지고 생활의 염려가 있으면은 거기에 결실하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땅입니다. 아주 옥토입니다. 옥토, 기름집니다. 식물이 심기면은 거기에 돌이 있으면은 그 식물의 뿌리가 돌이 막혀가지고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옥토는 돌도 없고 비료도 없고 각종 오물이 없이 아주 기름진, 거기에는 아주 씨가 뿌리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튼튼하게, 첫째는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모든 식물은 뿌리가 튼튼해야 거기에 열매가 튼튼하게 맺게 됩니다. 그런 데는 어떤 가물이 오고 어떤 햇볕이 많이 떨어져도 뿌리가 튼튼하게 받고 있는 그런 식물들은 잘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아주 충성히 맺힙니다. 그러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자는 그는 바람이 불면 그대로 넘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가뭄이 조금 오면 그대로 말라버립니다. 이와 같이 사람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결단코 결실하지 못합니다.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결실하지 못하면 그는 결국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천국의 비밀을 지금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해석하고 예언하고 나팔을 불고 인도하는 인도자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요한계시록을 이 말씀을 백락 문자적으로 읽는 것을 읽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 속에 있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모든 비밀을 바로 깨닫는 것을 읽는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강론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자는 절대 복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바로 인도자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내 사도를 보내서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아멘. 읽는다는 것은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 할렐루야. 횃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바로 읽는 자와 또 읽는 것은 바로 증거하는데 이 생명수를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지금도 유튜브나 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계속 제가 증거하는데 많은 행위를 지금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가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동하지 못하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죽은 믿음은 결단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듣고 그 다음에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귀로만 듣고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는다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임박하니까 듣고 지켜야 됩니다.
제가 계속 보내면 카카오톡도 할렐루야 또는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응답하는 형제가 혹 몇몇 그 수많은 형제도 아무도 그렇게 전해도 아무도 응답하는 자가 없고 전하고 오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가 한두 명이 거기에 아멘 하고 하는데 말로만 아멘 하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아멘은 믿습니다 옳습니다 그대로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행동으로 아멘은 할리야 행함으로 아멘하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전부 다 말로만 하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로 달려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기를 찾아야 돼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요 지금 끝나라 때가 임박하니까 이 생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대로 먹고 마시고 이 생수를 또 전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파하지 않으면 안 돼요. 행함 중에 행함은 바로 횃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전도지를 이 전도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형제들이 한 번씩 보고 듣고 이 전도지를 붙여달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어쩌다 한두 명. 그래서 보내놓으면은 전도 못해요. 안 해요. 이걸 가지고 전파하니까 저희들의 왕합니다. 마귀들은 진리는 마귀가 그냥 안 둡니다. 거기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그건 죽음을 불사의 달리야. 죽음은 죽이려 하고 바로 큰 십자가를 지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전부 넘어져 버려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지키는 자가 되고 복을 받는 행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인을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반전의 반전, 미국 대선 주시하는 지구촌, 트럼프 2기 성큼 7월 22일 날 연합뉴스 나옵니다. 차기 미국 대선을 100여일 앞둔 시점에 미국 대선판이 일단 핵폭탄급 이슈로 요동치자 전 세계의 이목이 새삼 집중되고 있다. 불과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 구도에 의문의 여지가 없던 미국 대선 전국은 돌발 변수가 연이어 터지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저격으로 암살을 가까스로 모면하면서 크게 출렁이 미국 대선판은 고령으로 인한 인지력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물러나면서 사실상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을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대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는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이번 일이 미국 대선의 최종 항바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 미국 정치하고 지금 혼돈입니다. 상상은 지금 대선이 약 4개월 남았습니다. 전 세계 지금 뉴스에 초점이 되고 전 모든 뉴스에 바로 이슈거리가 돼가지고 전체가 미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7번째 짐승이 미국을 바라보고 요즘 뉴스를 바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되느냐 아니면 지금 이제는 바이든은 이제 물러났고 해리스가 되느냐 해가지고 지금 막 마지막 채권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여의주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용틀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걸 할렐루야. 이러한 지금 역사는 바로 마지막 7번째 짐승지국의 바로 마지막 대통령 마지막 왕 7번째 속한 8째 왕이 바로 나타날 바로 역사의 찰나적인 순간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종에 속한 자라 제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 중에 속한 8번째 왕이라는 것은 바로 7번째 짐승 제국 미국에 속해서 한 번 왕이 됐다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번 왕이 됐다가 다시금 내려앉았다가 다시금 재선으로 다시금 나타난 바로 2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할렐루야. 트럼프 2기가 성급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칼에 맞았다가 죽은 것 같으나 다시금 사는 바로 짐승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아시면 할렐루야. 오마이갓 난리 났다. 트럼프 대통령 감동 기도 현장 실황 10월 20일 방송 나왔어. 여기 보면 지금 이 동영상으로 보시 바랍니다. 여기는 2020년대인데 여기에 기도하는 거기에 미국은 바로 기독교국입니다. 거기에 미국에 기독교 거기에 개신교 특별히 개신교 복음주의 개신교 거기에 목사들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축복 기도하고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 모임의 자리에서 하는 말이 그 목사가 어떤 또 여 목사가 한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바라는데 트럼프는 바로 메시아다 이런 마지막 지금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받는 이사야서 11장을 거론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을 봅시다.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이새의 중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지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을 삼으리라. 아멘. 바로 메시아 되신 그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트럼프에게 바로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바로 트럼프에 임해가지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하고 또 모락과 재능의 신이 임한다고 해서 지금 크게 세운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트럼프를 바로 정치적 메시아로 구국의 메시아로 지금 칭송하고 특별히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난리 났어요. 이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정치적 적그도 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색경같이 두뿌리고 용처럼 말하더라.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근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바른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오는 짐승, 이 장은 바로 정치적으로 바로 트럼프를 말합니다. 여기에 칼에 맞아 죽은 짐승을 위해서 다시금 지금 의형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의 세속에 취한 바로 거짓된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근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들의 바로 적그들을 칭송하고 적그들을 전부 우상하면서 전부 다 바로 적그에게 굴복하게 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큰 이적도 행하고 불이 하늘로 내려올 정도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땅에 가한 자들을 미혹한다. 할렐루야. 땅에 가한 자들은 바로 세속에 취한 자들입니다. 천국을 믿지 않고 복음을 이 땅에 종말을 믿지 않고 이 땅에 천년만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세속된 음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러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에 절하게 하고 전부 다 적그들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거짓 신자의 실체는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다. 자, 동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서투렁맹 칭송 나선 트럼프, 시진핑, 푸틴 똑똑하고 터프. 7월 20일 날 뉴스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동맹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뉴스에서 서투렁맨, 철근 통치자, 독재자에 대해서는 친밀감을 드러냈다. 20일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등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드에서 유세에 나서 자신이 피격을 받은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시 주석에 대해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철근으로 14억 명의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거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 주석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아기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그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똑똑하고 터프한 인물이라고 축켜 세웠다. 자신이 임자던 시절 이들과 매우 잘 지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중재하려다가 유럽의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친러시아 성향 오르반 빅토르 총리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신이 재임했을 때 북한의 김정은은 국무위원장과도 잘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며 나는 그에게 왜 다른 일을 하지 않는가라고 말하곤 했다. 그가 오직 원하는 것은 핵무기를 사고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긴장을 풀고 진정해라고 말했다. 그는 충분히 가졌다. 그는 핵무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전 대통령이 이어 그냥 긴장을 풀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 야구하는 법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양키스 경기를 보러 가자고 말했다. 이 트럼프는 전부 다 시진핑, 그 다음에 푸틴, 그 다음에 김정은이 또 헝가리 총리의 이란 독재자들을 그렇게 칭송하고 전부 다 자기 동맹들 문들은 전체가 완전히 우리 한국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고 또 유럽의 나토도 방위비를 올리라. 돈을 안 내면은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가 미군도 철수하고 나토도 탈퇴하겠다 하고 자기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압박을 하고 짓밟고 적대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미국이 대적하는 나라들은 전체가 그들을 칭송하고 있다는, 이는 바로 그 어느 대통령도 이란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 다니엘서 7장 24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7장 24절. 그 10불은 이 나라에서 일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멘. 여기 나오는 그는 바로 적으로 말합니다. 끝날 앞에 나타날 적으로 이 트럼프는 말이다. 이 트럼프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는 것이 할렐루야. 다르다는 것은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어떤 완전히 이단합니다. 완전히 정치권 밖에 있다가 부동산 사업을 하다가 엄청난 돈을 버리고 또 소맨십이 그렇게 능란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이란 트럼프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역대의 모든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철저하게 모두를 예상을 뒤엎고 기적적으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4년 동안 뒤흔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유럽을 뒤흔들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이나 또 일본이나 아시아권을 뒤흔들고 전 세계 정치를 흔들고 그 다음에 모든 국제법을 전부 다 바꿔버리고 25절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아멘.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니라. 이자가 이제는 바로 마지막 끝날 앞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고 하던데 나중에는 최후에 하나님 백성을 짓밟고 대적하고 죽이고 또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바로 적군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투렁맨 완전히 독재자들 철근 통치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친명을 가지고 독재자는 독재자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 트럼프의 영의 그 실체를 깨뚫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면 독재자가 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독재자관에 싸워야 된다 하고 극구 그렇게 싸우고 싸우고. 근데 지금은 자기를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이번에 총 받은 것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다. 나는 민주주의자니 절대 독재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가 하는 말과 행보를 보면 그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한국의 모든 바로 교회들도 목사를 한 자들이나 성도들도 그 열매, 그 행위를 보고 그를 안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자라고. 할렐루야. 행동해야 돼요. 백날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것이 아니요 오로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행동하는 자입니다. 행동하는 자. 이와 같이 그의 행위를 보면은, 적군의 행위를 보면은, 트럼프의 행위를 보면은 그를 살아있건 영이 무슨 영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트럼프를 지배하고 있는 영은 바로 용, 뱀, 마귀,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고, 용이 그에게 능력을 주고, 용이 그에게 바로 보호자를 준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42달 4년을 다스릴, 전 세계를 통치할 42달 동안 다스릴 바로 권세를 용에게 준다. 즉 짐승과 용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성령이가 우리 성도도 하나인 것처럼 바로 용과 짐승도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지금 적군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최후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갈리는 길을 대적하고 전 세계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바로 적군의 영이 그대로 지금 정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이것을 따르는 모든 거짓 의용 종교들도 전부 다 거짓 선지자로서 바로 종교적 적으로서 바로 짐승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맹 압박, 트럼프, 스트롱맨들 예찬, 그들과 좋은 관계. 푸틴, 시진핑 이어 트럼프까지 다시 돌아온 스트롱맨의 시대. 7월 20일 날 이데일리 뉴스에 나왔습니다. 세계를 리드하는 강한 지도자들을 글로벌 스트롱맨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세계 정치, 외교, 안보, 지형, 격변 예상, 세계 지도자들 대응 채비, 바이든 외면, 트럼프 줄대기, 한국, 유럽, 대만, 시험대, 사우디, 이스라엘, 헝가리 환영,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세계 정세를 주도하는 스트롱맨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현대판 차르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황제로 불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 사실상 세계 정치 안보 지형을 양분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에 대응하려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그 다음에 시진핑, 푸틴 할 거죠. 전체가 스트롱맨 시대, 바로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환란 나라, 할렐루야. 마지막 끝나는 환란은 전 세계 정치 혼란, 경제 혼란, 군사 혼란, 사회 혼란, 자연 재앙을 해가지고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어서 강력한 통치자, 스트롱맨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마다 강한 리더십을 가진 바로 스트롱맨들을, 강력한 지도자를 지금 바로 뽑고 있고 거기에 백성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4절입니다. 이사야 19장 4절에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잔인한 군주, 포악한 왕이 바로 스트롱맨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철근 통치자들을 바로 씌워가지고 모든 백성을 치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19장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까벼들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7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아멘. 바로 임금처럼 건세를 일시 동안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스트롱맨들, 강한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열왕의 시대, 열불 시대는 바로 역사 끝날 앞에 전 세계 나라마다 바로 스트롱맨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미국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어떤 누구도 트럼프를 이길 자가 없고 바로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 더 강한 사자 같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바로 왕이 트럼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전부 다 트럼프는 강한 사자의 심령을 가지고 담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끝날 앞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날 바로 적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한국은 부자 나라, 트럼프 재집권 땐 동맹 청구서 폭탄 날아든다. 7월 20일 날 매일 수면 고환학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 정부가 증가된 방위비 분담을 거부하면 신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카드를 내세울 수도 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 하에 밀고 당기는 협상이 진행되겠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란 난감한 입장입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일본도 비상 걸리고 한국도 비상 걸리고 유럽 특별히 나토들이 완전히 비상 걸렸습니다.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완전히 나토를 압박하고 나토에서 탈퇴해버리고 오히려 러시아가 바로 친구하도록 지금 부추기겠다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유럽에는 뭐 비상이 걸린 게 할리야. 완전히 트럼프가 바로 트럼펫을 불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 대통령이 바로 이 트럼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는 뱀의 혀를 가졌다는 사인, 또 여기에도 어떤 아까 지금 트럼프가 적극으로 하는 사실을 나름대로 지금 막 계산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 숫자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알지만 그러나 지금 트럼프도 거짓말의 힘을 가지고 지금 용의 입술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자는 지금 트럼프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천만 조직과 8.15 국민혁명을 기뻐하십니다. 정강호 목사님 중심으로 싸우자, 뭉치자, 이기자, 일사각오 목회자 연합, 전사모, 윤치한 목사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번에 총에 맞아가지고 싸우자고 이것을 바로 주님이 살려주셨다 해가지고 이러한 지금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나 한국의 복음주의,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이 전부 다 거짓 선자의 실체로서 연합해가지고 앞으로 트럼프를 완전히 영무시하고 트럼프를 전부 따르게 되고 또 그들을 따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미국의 국기를 가지고 해가지고 흔들면서 지금 애국운동에 지금 강원 곳곳마다 모이가 하고 있는데 이 전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자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이 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제가 트럼프가 접근을 하니까 트럼프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트럼프가 접근을 하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 적고도는 하나님은 아예 모르고 아예 안 믿는 자가 적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가정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가오는 바로 그러면서 세속에 취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교회들도 전부 다 종말을 부정하고 이 땅을 전념말려 이 트럼프나 이 땅의 모든 왕들은 절대 종말을 안 믿습니다. 종말을 믿으면 그런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부활을 안 믿습니다. 휴거를 안 믿습니다. 예수는 재림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 자손 만대로 정치를 잘해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온갖 모든 경제를 살려가지고 이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자식을 낳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의 바로 왕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전부 다 짐승들. 트럼프뿐만 아니고 각 나라
끝날 앞에 됐던 왕들마다 영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가 선하고 의롭고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한더라도 그를 사로잡건 영은 바로 사탄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합니다. 그들은 종말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종말을 부정하는 자가 전체가 바로 광명한 천사들이요 악의 영의 실체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동 전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이 세계 3차 세계대전은 바로 마지막 아마존 전쟁으로서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 자기가 중동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기가 하루 만에 바로 이것은 완전히 평화로 돌리시고 완전히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큰 말을 하고 참담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누구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막으려 하는 자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저희는 모든 적그러와 모든 세상의 왕들 모든 거짓 선자 음녀와 바로 적그러가 전체가 연합해가지고 바로 어린 양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들을 대적하고 종말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면서 예수 재림과 종말을 증가하는 자들을 전체를 바로 죽이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정치적 적그도와 종교적 적그도 바로 거짓이니까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진실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핍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17장 3절에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냐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모래에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시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음녀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바로 음녀, 바로 거짓 선자를 하리야. 이들이 참된 예수를 믿는 참된 성도, 우리 어린 양 예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예수의 증인들, 바로 종말의 증인들, 이 부활기구 종말 복음의 증인들을 바로 그들을 바로 핍박하고 대적하고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을 바로 싸운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까 누가? 적그도가 바로 또 어린 양의 부름을 받고 끝날 앞에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다. 할렐루야.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 첫 예멘 공습 중동 확전 초읽기 7월 20일 날 경향신문입니다. 이스라엘군이 20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공습했습니다. 전날 이스라엘 도시 텔아비브 후티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할 때 따른 보복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이 예멘 영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영내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후 홍해와 접한 예멘 북부 항구 도시 호데이다의 F-15, F-35 등 전투기 12대를 출격시켜 후티 정유시설 등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현재 말시나 티버는 이번 공격으로 최소 3명이 죽고 87명이 다쳤으며 사자자 대부분이 정유시설 폭격으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 공격 다짐 7월 20일 SBS 뉴스로 예멘 후티 반군이 호데이다 공항을 공습한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다짐했다고 AP통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티 반군 수장인 압둘 말리 하우티는 텔아비브 드론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공격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이스라엘의 호데이다 공항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더 많은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상상하지 못한 계속해서 지금
가자 지구의 폭발을 가지고 완전히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예멘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예멘도 철저하게 지금 예멘 하네이도 공장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엄청난 지금 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예멘도 질세라 대규모 보복을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후티와 그 다음에 가자지구 그 다음에 또 헤즈볼라까지 3면에서 전부 다 그 배후에 이란이 조정하면서 중동 경제도 계속 지금 불붙고 있습니다. 러시아, 친, 이란, 후티 반군에 미사일 지원할 수도 라는 제목이 7월 20일 날 KBS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러시아가 이제는 중동 전쟁에 서서히 개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예멘의 친 이란 반군 후티에 첨단 대한 미사일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월달 전해를 따르면 미국 정부 기관은 러시아가 후티에 첨단 대한 미사일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올렸습니다. 이는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로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으로 풀이됩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 이하에 3절 이하에 이러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는 네 아가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방패와 투를 가진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동남아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열흘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 칼을 벗어나서 열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가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러시아가 서서히 개입하면서 일단 이란, 러시아, 이란,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또 후티 반군 가자 할 것 없이 전 사우디 전 이슬람 정들 전체가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바로 끝날이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마스, 헤즈볼라 이어 후티까지 이스라엘 3년 전쟁 칠판 7월 20일 날 연합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의 친이란 적대 세력과 동시에 3면 전쟁을 치를 판이다.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휴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미국의 기대가 무색하게 오히려 확전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스라엘 남부에서는 8일단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쟁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북부의 전선에서는 레바논 무장기와 헤즈볼라보다 전면적 위기가 일촉즉발이다. 이런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과도 직접 공방을 주고받았다. 19일 텔아비브에서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낮아 이스라엘은 공격의 주치를 자처한 예멘 반군이 이튿날 직접 보복했다. 이 전쟁은 계속 확대됐다. 마태복음 22장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 있고 첫째 기인과 진인과 온영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지난해 시작이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 사명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미치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국민에게 묵은 돌이 되기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르고 모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83편 1절에 7절에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에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리라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자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말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니 말지어다. 이날 자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행분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천백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논란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시되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갖고질 자연히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진의 적에서나 내 말은 없어지기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8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침부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들지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여 강제를 깨하며 주의 순기자를 치려고 서로 언어로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언어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오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멘. 여기는 블레셋이 바로 지금의 하마스 가다지고 하마스입니다. 10편 83편 16절에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르게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도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온 악의 영들 이슬람 종교들과 악인들을 그 속에서 택한 자들을 회개시켜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직접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고 환상에 나타나 가지고 전부 다 이슬람 영들이 개종해 가지고 예수 그들을 믿는 역사가 지금 기적처럼 일하고 있다고 지금 한 번씩 지금 유튜브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뿐만 아니고 모든 이슬람 영들 속에서 택한 자들이 이제 크게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올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중동 전쟁의 실체요. 이들에게 바로 모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는 전쟁이 이번 전쟁입니다. 에스겔 38장 16절에서 15절로 16절, 에스겔 38장 15절로 16절에 내가 내 곧도 극강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말을 탄 큰 때와 능도 한 때와 구름이 땅에 덮까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우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다가 내 땅을 치자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산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2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좋은 데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호와를 알게 하는 전쟁, 예수 그들을 알게 하는 전쟁이 이번 중동 전쟁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전 세계적인 바로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악인들을 회개시켜서 모두가 예수 그들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때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국무장관 이란 핵물질 생산에 1 내지 2주 투산, 미국 핵 합의 탈 때 큰 실수라는 제목의 7월 20일 날 조셉 이란이 1주나 2주 남짓한 기간에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F1 안보 포럼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핵 합의를 파기하고 이란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자, 1주 내지 2주면 이제는 이란이 완전히 핵물질을 추출해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이제 이란을 완전히 지워서 없애기 위해서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 우리가 가장 큰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란을 완전 핵합에서 탈퇴시킬 것이다 해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란이 바로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바로 이런 거대한 전쟁으로 핵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끝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십니다. 할렐루야. 진격하는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영토 추가 장악. 러시아도 지금 계속해서 진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더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로 장악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 21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에서 진격을 거듭하면서 마을 하나를 추가로 점령했다. 이날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주도 도네츠크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크라스 마을을 장악했다. 이 마을을 둘러싼 교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군은 항복해 포로로 잡혔고 마을에 있던 주민 일부는 러시아 점령지 내 다른 곳으로 대피하기도 했다고 타스는 전했다. 유럽 징병제 속속 부활, 이젠 대규모 전쟁 우려할 수밖에. 7월 20일 날 연합뉴스 나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 지형이 급변하면서 유럽 각국에서 냉전 이후 폐지됐던 징병제가 하나 둘씩 부활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21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2년이 넘은 현재 유럽의 징병제가 과거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많은 유럽 국가가 냉전이 끝난 후 의무 징병제를 중단했지만 스칸디나비아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러시아 침략 위협 걱정에 최근 몇 년간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지금 유럽의 이제 속속 징병제,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유럽이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되고 이제는 유럽에는 전쟁이 없다. 이제는 세계 전쟁이 없다. 이제는 세계가 평안하다. 아니라 그때 멸망이 홀리면서 지금 러시아가 갑자기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우크라이나만 침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동유럽으로 서유럽으로 계속 진군해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완전히 우선이 무너진 이후에 바로 대탕트 시대가 돌아오면서 완전히 징병제를 완전히 없애버린 나라 마라. 완전히 징병제, 그것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까지도 여자 징도 전부 다 징병해가지고 이제는 최후의 정말 전쟁, 아무것도 전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끝날이 확실히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상상도 못하는 끝날이 너무너무 급히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빨리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방글라데시도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 학생 시위 강경 진화 151명 사망. 7월 20일 날 문화도 나왔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로 15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육가 유공자 자녀들의 일자리 특기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자 분노한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경찰이 학생들의 옷을 강하게 잡아 끌어 넘어뜨리고 학생들의 머리를 팔로 휘감한 채 발로 차 진압합니다. 독립유공자 자녀 공무 할당제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연일 이어지자 방글라데시 정부가 군경을 동원해 강경진을 나선 것입니다. 마땅히 철저로 팔절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대가 일어났고 첫째 기인가 지인가 오직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이라. 아멘. 청년들이 시즌 들여가지고 학교를 놔도 지금 취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버는데 거기에 지금 공무원 할당제를 하니까 거기에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유일충들이 150이 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뿐이 아니면 나라 마라 전 세계 전부 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극하게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의 현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태, 세계 공급망 발자, 테슬라, 르노 공장도 멈췄다. 7월 20일 한국경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입혔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가 벌어졌고 주요 화물 운송 업체도 배송에 차질을 빚었다. 20일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텍사스와 네바다 공장 설비가 이번 서비스 장애로 가동이 무기한 중단됐다. 일부 설비 전산기기에 오류 메시지가 떠 회사 측은 해당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고 일부 직원 조기키가 시켰다. 터졌다 하면 대혼란. 일상 멈춰 세운 IT 대란. 7월 20일 날 SBS 뉴스에 나옵니다.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는 정보기술 IT 대란은 대행자연재해와 또 다른 형태의 타격을 줍니다. 19일 발생한 글로벌 IT 대란과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 세계 인프라가 순식간 멈추면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일으킵니다. 2017년 5월 영국 항공 승객 7만 5천 명이 컴퓨터 시스템 전력 공급 장치와 관련한 문제로 발이 묶였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애는 유지 보수 지금 모든 올스타입니다. 터졌다 하면 대혼란입니다. IT 대란은 이런 상상도 못하게 일상생활 공급망 공장도 전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인터넷 없으면 컴퓨터 없으면 못 사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갑작스레 셋업돼 버리니까 은행 업무도 은행도 문을 닫아버리고 공장도 문을 닫아버리고 마트도 문을 닫아버리고 사고 팔고 매매도 못하고 스마트폰도 못 쓰고 컴퓨터도 못 쓰는 관공서 뭐 할 거 없이 기업 할 거 없이 모든 게 바로 전 세계 왔을 때는 이것은 전쟁보다도 더한 무서운 바로 큰 재앙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과학 발이요 바로 666의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과학 발로 만들어 과학 발의 만세 소리가 이제는 평안하다 안지라 그때 대선서서 5장 3절 평안하다 안지라 그때 인터넷에 해당고 되겠지 멸만이 홀리니 제기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은 바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이것이 바로 이 끝날 앞에 IT 문화가 전 세계를 강대하면서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스스로 인류가 자멸하는 때가 왔다는 사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지금 일부 일기예보도 이게 스탑돼 버리니까 완전히 옛날 그 구식으로 막 손글씨로 해가지고 일기예보를 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러한 문명 시대에 문명이 갑자기 오셨을 때에 우리가 지금 구식기적인 삶을 살아갈 환란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이런 컴퓨터에 전부 다 거기에 모든 자기 정보, 자기 비밀을 다 입력해놨는데 그거 스탑되면 파괴되면 못 쓰면은 그게 모든 게 무용지물이 돼버려. 그래서 미리 우리가 환란을 대비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비밀들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노트에 기록하고 전부 다 거기서 발췌해가지고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차하면은 이거 스탑돼 버려. 못 씁니다. 일순간에 날아가 버려. 그것이 지금 계속 경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 취약성 들은 IT 대란 남의 일 아니다. 남의 일 아니죠. 전 인류가 당하는 7월 20일 날 국민일보에 나오겠습니다. 지난 19일 발정해 글로벌 IT 대란을 초래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말까지 시소 지연된 세계 항공편이 3만 편에 달하는 등 항공과 통신, 금융 등의 운영이 차질을 빚었다. 이번 대란은 사이버 보안업체 클라우드가 보안 업체는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업무업체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음식 서빙하는 로봇이 인간을 공격한다면 AI 석학의 경고 7월 20일 날 매일 경이라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 첫 선을 보이지 아직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처음 공개됐으니 이게 겨우 1년 8개월 차입니다. 그런데 그간 챗 GPT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돌아보면 깜짝 놀랄만한 수준입니다. 이 속도라면 조만간 인간의 능력을 추월할 수 있을 듯합니다. 어쩌면 이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듯합니다. 적어도 대행 언어 모델 에서는 말이죠. 인터넷 상의 모든 공개된 정보를 습득하고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러다가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거론하면서 그냥 농담 삼아 하던 이야기가 최근에는 점점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영화가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서빙하는 요즘 식당에 가면 로봇이 전부 다 음식을 나르고 지금 배달하고 거기에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 로봇이 갑자기 사람을 공격하고 지금 그것이 고장나면 지금은 스위치만 빼버리고 전기만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로봇이 앞으로는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전기를 끊는 사람을 공격해가 죽이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바로 역사는 인간이 스스로 과학 발에 사로잡히가 스스로 자멸하는 역사이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해겠지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회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다. 아멘. 하나님이 죽일 기회를 예비해서 완전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제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가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아멘. 이란 인터넷 시대에 스스로 인류가 자기 정수리에 스스로 자멸한 때입니다. 10편 9편 15절은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온 인류는 다 악인들입니다. 이 악인들이 행하는 일에 스스로 얽혀가지고 이러한 지금 로봇을 통해가지고 IT 대란이 오고 또 음식 서빙하는 로봇이 갑자기 인간을 공격하고 스스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스스로 인간이 자멸하는 바로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경고했다. 섬뜩 명령 어기고 사람 공격하는 AI 시대 인간은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을까? 참, 이것도 동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도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다가올 미래 위기인가 기회인가 2024 국민 미션 포럼 엽니다. 7월 20일 날 국민일보 나오겠습니다. 국민일보가 2024년 국민 미션 포럼 다가올 미래 위기인가 기회인가 DNA 메디 스터디 목회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세계적 개신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트 미국 우드대 석자 교수가 내한의 미래 공예와 교회와 인공지능 시대의 신앙에 대해 강연합니다. 해외 석학과 함께하는 포럼은 2017년 콘드라이 독일 콘분대 명예교수가 초빙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미션 포럼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빛나게 이후 7년 만입니다. 이란 인공지능 로봇 IT 시대가 다가올 미래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하고 지금 이걸 심포지움을 하고 여기에 모든 이 목사들이 이용호 목사, 김은호 목사, 김병삼 목사 해가지고 이번 포럼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호 목사 국민문화재단 이사장 메시지로 시작해 김은호 오름교회 선지 목사 대표의 안내에 이어 스위프트 교수의 강의 동시에 통계로 진행됩니다. 이 김병삼 만나교회 목사, 국민일보 자문위원장 사이로 함규산 주경교회 기용 목사와 스비트 교수 패널 또 펼쳐집니다. 자, 위기가 기회가 아니고 위기다. 바로 이것은 바로 다가올 미래가 인류가 스스로 참여하는 거대한 이 컴퓨터 인터넷 6.6 시대, 과학발 시대, 과학발의 만세 시대가 오면서 스스로 자멸하는 시대요. 이것은 인류의 기회가 아니고 엄청난 위기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상기후로 밀 생산 크게 감소. 7월 22일 날 농민신문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밀 생산 전망이 요동치고 있다. 주요 밀 생산국의 기후 변동성이 커지면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사료용 밀 수입량도 감소할 것으로 검쳐지면서 향후 사료 원료 구성비의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농무부는 6월 12일 내놓은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소맥의 예상 생산량을 7억 9,075만 톤으로 내다봤다. 앞서 5월 10일 전망치와 견저 740만 톤 감소했다. 요인은 날씨다. 주요 밀 생산지인 흑해 인접국가 유럽연합의 기상이 밀 생육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는 게 보고서 평가다. 러시아에서는 5월 3리가 내린 후 덥고 건조한 날씨로 수요일 전망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겨울 밀 생산량이 전달 전망치보다 500만 톤 줄어든 8,300만 톤으로 내려갔다. 덥고 건조한 기상은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USDA는 우크라이나 겨울 밀 예상 생산량을 전날 전망치 대비 150만 톤 감소한 1,950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제는 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량이 바로 끊어지는 때가 지금 딱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1절 7절에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인과 지진과 온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지난해 시작이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5장 16절에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에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라 보내되 내가 기근을 다하여 너희의 의뢰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이하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여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에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도 나는 너라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너리 밀 한 대요 한 데너리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 말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엄청난 곡물 파동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과값 잠잠하니 배 한 개 8,500까지 폭등. 지금 배 한 개 8,500원 달 정도로 상상도 못하는 극심한 기근 시대가 지금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나 오늘부터 여자 할래. 한국도 성전환 셀프 선언 시대 도래하나. 7월 20일 날 매일 경기 나오겠습니다. 성별 변경에 항상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신체를 훼손하지 않을 권리의 위배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 지난 10일 일본 히로시마 고부에서 내려진 이 같은 판결은 일본 사회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외적으로 남성의 성기를 가진 여성을 법적 여성으로 인정하겠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향후 수술 없는 성별 변경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사법적 판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심리의 청구인 A씨는 출생 및 호적 성별은 남성이지만 오랜 전
성동일성 장애로 진단된 바 있습니다. 성동일성 장애란 육체적으로는 완전한 남성 또는 여성이지만 스스로를 반대성으로 확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기간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여성의 정체성으로 살아왔다는 그는 성별 변경에 수반되는 유행 요건이 수술 등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세계적 흐름은 성전환 간소화, 유럽선 셀프선언, 성전환 확산. 일본에서는 비교적 최근 들어 논란이 됐으나 성전환 수술 필요 여부는 유럽, 남미 등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이슈가 됐던 사안입니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영국이 2004년,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2012년 처음으로 수술 없는 성전환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움직임이 따랐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일본에 앞서 지난 2021년 대만에서 수술 없는 성전환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수술은 물론 아무런 의학 즉 진단도 없이 셀프 선언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1년도 재변경도 허용한다고 하니 가령 지난해 남자였다가 올해는 여자, 다시 내년엔 남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성별을 극도로 중시한 결과 성별을 구분하는 기준이 생물학적 특징 대신 당사자의 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성전환이 간소화되는 추세는 세계적 대세라고 자리 잡듯 합니다. 세계적 대세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대해 소위 진보주의자들은 개인의 인권과 정체성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탈의실 등 공공장소 이용 논란, 범죄 악용 우려도. 하지만 사회적 논란과 이를 악용한 범죄 가능성 등에 대해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절대 다수의 권리와 공리의 안전을 강화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수술 없이도 남성의 성기, 여성의 성기를 가지고 나는 남자다, 여성이 나는 남자다 해보면 그대로 남자가 돼버리고, 남자가 또 나는 여자다 하면 여자고 그대로 등록이 되고 교회 호적상으로 완전히 돼가지고, 그러니까 남자 고추를 달고 바로 여성 탈의실이나 또는 사우장 또는 목욕탕에도 그대로 들어가도 법으로 제재를 못합니다. 제재하면 바로 법에 가버려. 상상은 못. 여자 화장실도 마음대로 남자도 쓰고 이렇게 지금 완전히 성혼란이 타고 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분노가 거기로 나라 마라 이런 행사이, 이 종말 행사이 이렇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도 교회가 아직도 종말을 부려가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17장 26절 이하에 노아의 때에 된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밀어치며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불과 유황이 비오도 하여 저희를 멸하니라. 인자의 나타나더러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행불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근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하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리 을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른 노릇을 건지셨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여 날마다 저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사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행불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행불하실 줄을 아시리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겠니와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아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상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성지에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18절에 저희가 흩어난 자락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개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행병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당히 이르기를 개가 그 토에 뜨거다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끝날 앞에는 이성간에도 지금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얻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가 동성애가 판을 치고 남자로서의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전체가 성의 바로 이런 쾌락의 문화가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분노가 거기에 달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아시면 위야 시간이 없습니다. 전국전세 관리를 빨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학계 출산율 1.6명 미국도 저출생 우려 월드로 무자녀 비중 늘어.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전 유럽 전 세계 곳곳마다 지금 자녀를 낳지 않고 아이를 안 낳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히 아이 낳기 운동에 자녀 낳기 운동에 거기에 목을 메고 타고 왔다는 바로 이들이 사입이다니요 바로 거짓이다요 바로 음녀의 실체라는 사실을 아시면 하리야. 바로 적군의 영들입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끝날에는 아이 변자와 전무기가 화가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3절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 변자들과 전무기가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논란과 이변성의 진노가 있겠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 날에는 아이 변자들과 전무기들과 화가 있으리라.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논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한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6장 2절 이해합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픔을 잊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민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주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8절에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망우리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지금 음행의 진도의 포조를 보이는 이러한 지금 음녀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절 이하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인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보조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또 땅의 상고들도 그 삽지의 세를 위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도 다른 음성이 나서 가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발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하리야. 하늘에 사무친 죄를 오지고 좀 큰 성 바빌론이 바로 짓고 있습니다. 하리야. 전 인류가 지금 상상도 못하는 나라마다 동성애를 합법해버리고 전체가 지금 성의 쾌락에 일락에 사로잡혀가지고 노예도 같이 로셋도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도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이 이와 같이 지금 온 인류가 악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늘의 사부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바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와 교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늘의 사부진 죄를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기는 바로 재물과 바로 성욕과 물욕 속에서 집하고 있습니다. 이란 데서 빨리 뛰쳐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를 댑니다. 지구 멸망 예견 유통기한 25년 미국 비상용 밀키트 출시 화제 7월 20일 날 SBS 뉴스는 미국에서 지구 멸망을 대비할 수 있는 유통기간 25년짜리 비상식량용 밀키트가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8일 NBC 뉴스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최근 유통기한이 무려 25년이나 되는 지구 멸망 밀키트를 출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150인용 긴급 식량 박스라고 명시돼 해당 제품에는 30개의 아침 식사, 80개의 메인 요리와 사이드 메뉴, 음료 4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메뉴로는 지구에서 바로 지구 멸망을 바로 가능하고 여기에서 유통기한이 25년 동안 있어도 부패하지 않는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료 모든 식재료 모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지금 한란날에 이러한 식량 음료도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준비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구 멸망은 반드시 지금 오게 됩니다. 전국 전세에 갈 일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부활하는 로마 마지막 7번째 침략기구 미국과 바로 나타나고 거기에 바로 적으로 트럼프가 이제는 나타나서 제후의 온 인류를 바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마지막 끝날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2029년에는 우리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친구로 벌써 7년 대화는 시작돼서 전 3년만 바로 후반기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이번 11월 달에 당선되면은 바로 후 3년만으로 들어가는 바로 끝날에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2029년 우리의 종말을 믿고 철저하게 환난을 대비하고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고 영원한 부활의 휴게에 참여하는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99장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399장. 빨리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우리 살아가는 권력들 또 아직도 해결치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특별히 한국교회와 전세계 그리스도들 또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끝날 앞에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을 새 땅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경으로 활짝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법께서 사기리 꽂고마라 외치고 증가한 선교를 열어주시고 이 7년 한란 조금도 7년 전도지가 빨리 전파되고 전파돼서 누구든지 보고 듣고 끝날을 맞고 주를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영원토록 장소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힘을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인연에게 음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창력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이 항상 이시우더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여 삼장하시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끝날이 왔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뿐이갈 수 없는 아버지 끝날이 급비급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아버지 사랑하는 내 꼴육들과 사랑하는 아버지 내 민족과 온 일과 다시 한번 머리를 들게 접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모든 아버지 그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크게 회개하며 불같이 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끝날이 확실히 아버지 분명하게 그 보직을 동서로와 사방에서 줄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를 때려가며 전 세계 곳곳마다 아버지 여호와의 분노의 아버지 날이 급히 아버지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그니리니 내가 나를 효롭게 하라 사오리. 주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에 성령을 끌어 모아주옵시고 아버지의 환난 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부르는 모든 자마다 주께서 성령을 끌어 모아주옵소서. 아버지 그 심령의 모든 악이 소멸되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끄덕끄덕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끝날 앞에 갈리니 외치고 증가하는 복음을 누구든지 길을 깨주옵시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산에서 달하여 아버지며 영원한 뽀리게 소망이 불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전국의 모든 주의 백성들 북한의 복음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뽀리게 벌때는 평양시간이 사그리 곳곳마다 외치고 증가하는 성경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 아버지 러시아 북한 날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중국 온 세계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백성들을 주께서 강건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끝날을 바라보며 모두가 다시 한번 네게 안에 살 물같이를 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생의 생태에 필요한 물질을 이거는 확실하게 더욱더 아버지 넓게 준비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예비된 천국을 열어주옵소서. 예비된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물의 땅가게 아버지 안에 오직을 듣고 마라. 여호와의 아버지며 영광을 아버지며 가강 멋이 외치고 증거는 성경을 열어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걸 열어주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무슨 말로 큰 노력을 열어주시길 기원하여 주여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치고 증거는 복음의 말씀 누구든지 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나라리고 겸손하여 질거에 순도보게 하여 날마다 성만하게 해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며 그대로 아버지 흠도 뜬도 태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아버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종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때를 따라 남녀 소리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부전 세계 관리 행위들에게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행위를 빨리 보고 듣고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계속해서 날려서 복음은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계속해서 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전파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더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끝날 앞에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 정말 증거되는 이 부활이고 정말복이 바로 온 인류의 생명의 생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수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예수께서 초청하고 배우로 전파하고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대주시길 바랍니다. 끝날에는 첫째도 전도요 둘째도 전도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전도에서 그 영원한 멸망에서 바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날 앞에 구원은 바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고 영원한 부활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대주시는 행제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또 이 부활의 전도지가 계속해서 온 인류는 산에서 따라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불타는 지구를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7년 대원을 시작
2029년 우주를 총만 이 전도지도 계속 전도하는데 힘써주려고 하는 누구든지 전화를 주시면은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보내드릴 테니까 빨리 전도에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에 행제를 달려올 때 양육하실 장육자도 더욱더 넓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물질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544장 부르시고 265장 부르시고 예배를 펴겠습니다. 265장 오른 길 따르라 해길 세계 만민이 허여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서 나세 만백성이 나갈게 한밤 지나서 뻥뚫 하나님 보아라 저기 예수의 나라 이 땅 오로는 묘된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여 찬생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과 한밤 지나서 뻥뚫 하나님 보아라 저 예수의 나라 이 땅 걸어 인내하는 놀라운 이소을 하여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저 예수를 보내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게 한밤 지나서 뻥뚫 하나님 보아라 저 예수의 나라 이 땅 너도 인내하는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부른 모두 나와서 믿으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슬리에 살겠네 한밤 지나서 뻥뚫 하나님 보아라 저 예수의 나라 이 땅 거룩히 오겠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성삼일째 유하게 돌립시다.